찬송가 40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기업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윈 황무지에 이르며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 아둠밈 피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으로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의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브르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수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것 못지않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사견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지파의 분배를 앞두고 분배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회막을 모신 실로에 모으고 다시 분배 작업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남은 땅을 두루 다니며 측량하고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배받은 곳을 제외하고 이 남은 땅을 7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7땅을 분배한 것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제비 뽑아 분배받을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어떤 땅인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남은 땅 분배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호수아의 제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제안대로 땅을 측량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남은 지파의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경계와 또 그곳에 속한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땅 분배 불평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호수아의 해결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그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지파별로 분배를 하려고 할 때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또 각자의 욕심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은 환경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주장과 욕심에 끌려가면 다툼과 불만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앙 성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고 그곳으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이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중심지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을 다 마치고 분배 작업을 시작하면서 중심에 가까운 실로를 중앙 성소로 삼고 그곳에 회막을 세운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지체하면서 아직 분배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 거점이 되는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지 모든 땅의 거주민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한 후에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서 그 땅을 쫓아내고 점령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이제 불평이 나오면서 중단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받은 사명을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혹시 중단되고 지체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각 지파에서 이 대표자 3명씩을 선정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기업을 따라 이제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을 이제 7부분으로 나누게 했고 또 이미 그 땅을 분배받은 유다는 남쪽 지역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요셉 지파는 또 북쪽에 있으니까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땅으로 7분할을 해서 그곳을 제비 뽑아 분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온 지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야 어떻든지 간에 이 땅을 분배하는 과업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제비 뽑을 땅에서 제외된 땅을 다시 언급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땅의 분깃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또한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남아있는 땅 분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파별로 뽑힌 사람들이 그 땅을 측량하고 돌아와서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제시한 해결책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8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선발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땅을 측량하여 그려오도록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떠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측량하여 그려오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지파별로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을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고 남은 땅 중에 7부분으로 나누는 대로 그려 돌아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뜻 안에서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우리도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큰 틀 안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제시한 해결책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첫 번째 제비를 뽑을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와 또 거기에 속한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단되었던 분배 작업이 다 시작이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분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셉 자손은 지파는 따로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을 좀 살펴보면 사해 옆에 있는 요단 서편 땅이 유다 지파이고 또 그 위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그 지파들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북방 경계는 하면서 여리고 북쪽부터 베델까지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서쪽 경계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서쪽 경계까지의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럇 여아림까지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남쪽 경계는 하면서 이 남쪽 경계의 지명들을 설명을 하다가 16절에 보면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일부분을 함께 유다 지파와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가보면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하면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경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에 속해 있는 주요 성읍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총 26개의 성읍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을 총평을 해보면 그 땅은 면적으로 볼 때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 자손들이 불평했던 황무지와 중앙산지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두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유다에서 가장 힘 있는 유다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힘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별명을 에브라이마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하고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힘을 가진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아주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휘말리거나 어느 쪽에 줄을 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배출되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땅의 면적이나 비옥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땅 분배를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시험에 들고 있다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또 베냐민 지파처럼 이렇게 큰 두 개의 힘 있는 지파 사이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분위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을 잡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에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분배 작업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 힘을 내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은 양쪽에 크고 강한 지파들 사이에 끼어서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서 한쪽으로 휘몰리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